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 금요일입니다. 질문 하나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교회만큼 십자가, 예수님, 복음,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말씀을 나누는 교회도 드물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십자가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감격이 없으신가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전혀 요동치 않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병이 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일들을 하고 나름 거룩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병이 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격 없이 여러분이 다른 것에 감격하고 있다면 비즈니스 잘 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감격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신앙에 심각한 병이 든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불교 신자였습니다. 열심히 불도를 닦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불교를 믿었던 분들이 이전에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집은 개인적으로 절이 있었고 주일날 교회 가듯이 우리 식구들은 토요일마다 절에 다녔습니다. 제가 조금 화면만 되면 앞에서 이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불상 앞에서 삼천배를 매주 했습니다. 불교 학생회라는 서클에 가입해서 고등학교 때 주중에 절에 가서 3000배, 여러분 혹시 3000배를 해본 전에 불교 신자 분 믿었다면 해본 적 있으신가요? 3000배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쉬지 않고 하면 6시간을 해야 합니다. 6시간. 거의 쉬지 않고 반나절을 해야 하고 3000배를 끝나면 그 다음 날은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있습니다. 자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절을 불상 앞에서 3000번을 6시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3000배 절을 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좋은 불교인의 삶을 살기 위함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 부처님이 내 삶을 도와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3,000번, 1,000번보다 2,000번이 낫고 2,000번보다 3,000번이 더 낫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저희 가족들, 제 삶에 부처님이 저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이 났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나누는데 제가 절에 가서 그분들이 고민하면서 절을 했던 그 모습과 그냥 부처님, 하나님으로만 바뀌었지 똑같았습니다. 절을 하는 행동에서 두 손을 모으는 기도의 모습만 바뀌었지 그들의 고민과 그들이 하는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 열심히 헌금하고 11조 하면,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 빠지지 않고 성금요 예배 이런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는 만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당황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구나. 다른 것이 없고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부처님, 하나님, 그전에는 불교에 있을 때는 부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잘 되도록 도움을 받는 거고 이제 기독교로 바꾸면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복을 받고 잘 되도록 하는 거구나. 부처님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열심히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이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지낼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불상 앞에서 열심히 삼천배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서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지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했던 질문 한 번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가 있나요? 우리 아이들 십자가를 아나요? 십자가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부모님들 물어보셔야 됩니다. 너의 성적이 얼마 요즘 저번 학기의 성적이 얼마였다가 이번에 성적이 얼마냐 물어보기 이전에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지 우리 자녀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희 삶 속에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성도들에게 딸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뤄가고 있는 그 삶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한번 보실까요? 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23절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껏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또는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어떤 분들은 이순신 장군, 이렇게 우리 역사를 좀 알았던, 어떤 분들은 훌륭한 이 나라의 업적을, 이 세상의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우리는 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 그리고 열심히 마더 테레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TV에 나오는 저런 극악무도한 살인범, 강간범, 강도, 도둑놈, 이런 사기범, 이런 사람들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야. 또는 옆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주일에도 빠지고 성금요일 이렇게 중요한 예배도 빠지는 저 집사,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주일에도 잘 참석하지 않고 목장 모임에도 잘 안 나오는 저런 집사보다 나는 목장 모임도 참석하고 섬기기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죄인이 아니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나는 괜찮아. 죄의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기준을 말씀의 기준에 두지 않고 상대적인 기준에 두기 때문입니다. 죄의 개념을. 나는 누구보다 괜찮아. 나는 저런 사람보다 괜찮아. 그러다가 나보다 더 의인 같은 사람 만나면 주눅듭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 같아. 그렇지만 이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성경 그렇게 나와 있나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인간은 딱 한 단어로 정의됩니다. 성경은 뭘까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지? 이 정도 죄 가지고 왜 돌아가셨지? 나는 그렇게 큰 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갈 만큼 죄를 안 졌는데, 아니 그분이 그 강도나 살인범이나 저런 극악 무도한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셨지 나는 아니야. 나는 말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은 겁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 때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11번째 새로운 삶을 하면서 강조합니다. 죄가 뭔가요? 여러분 왜 상대적으로 생각할까요?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죄는 우리 설교 노트에 적어놨죠.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 sin. 이 죄를 범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더 sin.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원죄, 근본적인 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뭐라고 했나요? 우리 켈로 교회라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가요?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 예배 오기 전까지 누가 주인이었나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성격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나요? 착각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 때문입니다. sins, 이것을 죄악들이라고 합니다. 더 sin, 근본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결과입니다. 결과. 내가 주인 되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죄악들. 이 죄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살인, 강도,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TV에 나오는 그런 죄악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죄악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의로 살아가는 거.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저런 도둑질, 강도, 강간, 살인자들보다 나는 틀려.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죄. 이게 왜 지옥불에 떨어질 죄일까요? 여러분 이게 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죄일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도 비즈니스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도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도 좋은 가정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도 사람한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죄인일까요? 여러분 강도나 살인 이런 것들은 아시죠? 네, 이런 결과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죄인이야.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알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 맞습니다. 죄가 극악무도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안 드러나는 죄인들, 지옥불에 떨어질 뭐냐?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인,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인간, 그 죄인은 뭐라 그러죠? 당신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당신은 내 삶의 비즈니스를 도와줘야 될 헬퍼야. 헬퍼야. 기도할 때 내 삶을 회복시켜줘야 될 헬퍼지. 주인은 나야. 내가 주인이야. 기도할 때 돕기만 해.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힘들 때 부를 때만 도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분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그분을 무시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이 주인인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된 곳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었던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죄를 몰라요. 이 죄를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아. 저런 TV에 나오는 사람, 저 집사, 저 정도 사람은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의인이야.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주인 됐다는 반증이라니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증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이 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던가요? 여러분 노력하면 내가 주인 안 되던가요? 우리의 죄성은 계속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이제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설교노트에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선포가 너무나 놀라운 선포.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만 주인으로 살아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 천국 가게 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2000년까지 변화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더 행복해져요. 십자가를 붙들면 옛날에 상처받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관계가 어려웠던 것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십자가. 이게 십자가의 의미일까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것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했던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날 죽음 뒤에 영원히 천국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십자가를 주셨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들은 것이 억울하신가요? 이렇게 들으니까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돌이켜 보십시오. 누가 주인이었는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왜 나와 있는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죄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의인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제자 삼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 삼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돈, 건강을 통해 제자 삼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해주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닙니다. 나를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줄 거다. 잘 살게 해줄 거야. 인정받고 성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약속하고 있죠?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상처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비즈니스가 여러분 뜻대로 조금 힘들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성격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좋은 대학 못 가고 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한테 인정 못 받고 좋은 영향력들, 사회의 업적들을 못 비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그렇게 약속할까요? 그래야 천국까지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해줘야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 거야. 약속은 이 땅의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 땅에서. 잘 돼도 이 땅에서 끝입니다. 근데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유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도 두려움과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갈까요? 십자가가 여러분 삶 속에 절대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된다고?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절대 기준이 십자가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아니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잘 돼도 또 다른 기준들이 여러분을 묶을 겁니다. 힘들면 또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서 또 묶여서 살아갈 겁니다. 두려움 속에. 잘 돼도 묶이고 다른 기준으로 계속 다른 기준에 묶여 살아갈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 절대 기준이 될 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심플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구원, 십자가를 붙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피세균 집사님도 기도할 때 나누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룰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성공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인정을 이루려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루려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부모님이 되려고 그것을 이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을 이루려고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뤄야 될까요?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될 때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담배를 끊어야지, 이루어야지, 내가 꼭 이거는 이번 올해 이루어야지. 여러분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술을 끊어야지, 내가 꼭 이 소원을 이루어야지. 안 됩니다. 노력. 내가 좋은 남편 되어야지, 좋은 아내 되어야지, 좋은 자녀 되어야지, 좋은 부모 되어야지. 노력해서 되나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두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 삶을 이끌고 주관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감격해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면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님입니다. 몰라요, 이 세계를. 이 삶을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기쁨과 평안들을 절대 못 누립니다. 근데 십자가를 경험했던 사람들, 십자가로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감격과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격과 감사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드러내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송가 15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